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만 들어도 참 행복하고, 뭐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틀리고 할지라도 참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분류할 때 말이죠,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서, 경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도서라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다 녹아가지고 써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의 결론,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 안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 전체로 따지면 38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가 도대체 헛되다는 겁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땀을 흘리며 사는, 열심히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수고하면서 사는데?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아마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수고를 다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의 그 귀와 눈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가져볼 만큼 충분히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누려볼 만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요.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해, 자기가 생각해봤던 걸 다 해봤대요. 그리고 반대편의 일까지도 다 해봤대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무엇을 경험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은 만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해도, 새 것을 가져도 금방 진부해진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솔로몬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 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게 새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차를 뽑는 순간부터 그 차는 중고차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는 새로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동경 때문이죠. 새로운 것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6개월만 살면요, 그곳이 무슨 무공의 청정 지역이니 그야말로 볼 것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있는 곳이니 할지라도 6개월만 그곳에 살아보면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나무가 그 나무고 나중에는요 그 주변에 쓰레기도 보이고 깨진 유리 조각도 보이고 좋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어떤 것이든 다 헛되고 허무하며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전도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가르치려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새로운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런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풍선의 바람을 빼듯이 너의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쓸데없는 바람을, 환상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사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지,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 건지,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건지 스스로들에게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출세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데, 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작정밤 기도회까지 안 나오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그렇게 돈을 버는지 그 이유를, 목적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척 짧습니다. 짧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데만도 50년, 6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돈 못 번 사람들. 나이가 들었는데도, 돈을 벌었는데도,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죽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한 채 아쉬워합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면서, 다행히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는 말인가? 이게 아닌데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을 때가 되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세월,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들을 다 얻었고 다 경험했고 다 누렸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말을 38번이나 우리에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보고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죽을 때 다 두고 갈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죽어서도 변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라고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릇 하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 하나에도 목적이 있어요. 꽃 하나에도 목적이 있어요. 향기를 뿜는 그 자태를 통해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여러분, 자신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꽃은 아름다움을 발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꽃이 꽃다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물건에도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 자신들을 향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뭐냐?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느냐? 그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만든 존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만족은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 없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존재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만족하게 좀 해보세요, 제가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올바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라고 촉구하는 성경이다. 우리가 왜 사는지,
내 나이에 무엇을 해야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인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인맥을 갖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시간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게 하셨는지,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들어진 것들이 다 목적이 있는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목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그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라고 촉구하는 성경이 전도서다. 그렇지 않고 맨날 하는 말이 오늘은 뭐 또 새로운 일이 없을까? 새로운 것 타령하면서 살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후회만 남게 된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음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늘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된대요. 새 것이 된대요.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쫓아다니면 내 인생은 진부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밖에 나갔더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 나도 하겠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도를 깨닫고 산을 보면 그 산이 똑같은 산이지만 전혀 새로운 산이라는 거예요. 도를 깨닫고 그 물을 보면 그 물이 똑같은 물이지만 전혀 새로운 물이라. 내가 밥을 먹는데 왜 밥을 먹는지 모르고서 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받고 내가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똑같이 밥을 먹는 거지만 똑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경험한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이후의 일들은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른 일이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함으로 똑같지만 전혀 새롭게 보이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랬다죠. 평생 작은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이분의 관심은, 우리는 비전 2030이지만 이분의 관심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2030년까지 20명의 사역자와 3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분은 평생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기를 했었고, 이분이 평생 선교지에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냐면 150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자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님 뭘 하시려고, 뭘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랬더니 며느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려 100번이나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리고렌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예수님을 위해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1년간 이 지구상에서 1년간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년에 죽는 사람이
5,4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 2030을 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을 왜 사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솔로몬이 이미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도 한번 경험해 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결론을 내릴 거야 하고 미련하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헛된 일에, 헛된 삶에 소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묻거든, 글쎄요, 왜 살까요? 그냥 살죠 뭐. 그러지 말고, 제가 왜 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삽니다. 교회의 비전인 2030 비전이 내 비전이기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보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여행하기 위해서, 저 지중해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그거 아무리 해보고 그거 아무리 즐겨봐도 만족이 없는데 꼭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순서를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